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모든 가정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고 교회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를 위한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네,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개정되어서 이번 주일부터 식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매주 예배 후 식사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한 식구로서 교제를 나누시기를 5월 암송구절 나왔는데요.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65회에서 68회입니다. 우리 5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만병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오늘 하신 이 사랑을 내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을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변하네 만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라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비치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쁜 주의 그 큰 사랑을 덮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니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과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홍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영혼 드리리라. 우리가 늘 사모하고 의지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지난 시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유도스 교회를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사 부흥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주시고 양떼들을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부족함 없는 환경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저희들이 마음이 열리고 기도 열리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각 가정의 기도 제목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우리 유도스 교회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직업들이 있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직업은 아마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마음대로 키울 수가 없다는 것을 부모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삭, 엘리, 솔로몬 이런 사람들도 본인의 신앙은 훌륭했을지 모르지만 자녀들은 실패한 것을 보면 자녀 교육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거나 또는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서 성공을 얻었을지는 모르나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부모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질 생활이 급격히 향상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정신적인 수준은 그에 따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 속에 가려진 갖가지 부작용들을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잃어버렸고요. 가치관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윤리와 도덕 수준이 너무나도 타락해서 삶의 표준을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이지만 돈의 눈이 멀어서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자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탁에 앉아 있지만 손에는 각자의 스마트폰을 들고 대화가 단절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각하게는 가족 붕괴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남의 일로만 보고 넘길 수 없는 심각한 가정 문제이고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현대 우리의 문명의 물질적인 향상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이 병들었고 부모와 자식이 병들었고 이 사회가 병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러한 세대 가운데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학교나 학원 강사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부모들은 자신의 교육에 무관심하게 지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교육학자들이 인격 형성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는 것보다는 부모님들의 가정교육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인격 형성은 부모의 가정생활에서부터 영향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린이주일, 가정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새겨서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온전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는 부부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인격과 신앙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자녀들을 두었냐에 따라서 부모들의 삶의 질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설정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성경적인 인간관계는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서 4절까지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자식이 부모에게 복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즉
서로 복종하는 관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자녀들을 이렇게 높은 위치에까지 올려놓은 종교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 많은 종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부모도 자녀에게 복종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떻게 복종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는 자녀들의 의무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동사를 살펴보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겠죠. 1절에는 순종하라, 2절에는 공경하라 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은 부모들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양육하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들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노엽게 하지 않는 것과 양육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고 양육을 잘하는 것이 바로 복조, 피차 복종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가정 안에서 잘 지키는 것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살펴보면서 내 자신도 돌아보고 피차 복종함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1절 말씀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옳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순종의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습니까? 주 안에서 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부모에게 순종하되 예수님을 섬기고 교회에 반대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정적으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순종의 한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누구의 권위 아래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만일에 부모가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학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순종의 한계성의 영역에서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일을 지켜라, 성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부딪히게 될 때는 순종의 한계성 때문에 그 부모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한다면 자녀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순종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신 부모님에 대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순종의 절대성과 순종의 한계성을 잘 생각하셔서 처신해야만 합니다. 순종의 절대성을 생각한다면 주님 안에서 늘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 부모님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부모님이 주님 앞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더욱더 잘 섬겨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더욱더 어려운 것이 바로 순종의 한계성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을 더 생각하다가 보면 주님께 불순종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한계성을 생각한다면
부모님이 아무리 반대한다 할지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부모님이 불신자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고 예배에 목숨을 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평소에 잘 해드리고 효도를 다하고 성심을 다해서 섬긴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신앙 문제 때문에 섭섭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분들을 또 주님의 품 안에 다시 안아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분들이 주님 안으로 오게 되었을 때,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진 내 자녀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또 부모님의 말씀이 주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에게 참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자신이 늘 주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의 말씀이 주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항상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도 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늘 올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부모를 높이 평가하고 존경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부모님의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부모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바울이 왜 부모님 공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사람들 중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핑계 삼아서 부모에 대한 공경을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신보다 배움이 적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 시절 자신이 부모에게 학대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부모님의 인격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못 배웠다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계명을 보면요, 대부분의 계명이 다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계명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난 뒤에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들어져 있습니까? 그것이 에베소서 6장 3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그 첫 계명 6장 3절에는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땅에서 잘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장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땅에 축복이 있고 또한 장수하면서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삶을 살아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합당한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자녀에게 가혹한 체벌을 가한다든지 혹은 자녀에게 너무나도 큰 기대치를 가지고 대하는 것으로 자녀를 노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은 이럴 때 큰 스트레스를 받게 마련입니다.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지극히 인간적인 사랑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결국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이죠. 간혹 부모들 가운데에는 자녀들에게 좋은 옷 입히고 좋은 음식 먹여주고 좋은 학원을 보내주면 부모된 도리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식이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신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었기 때문에 함부로 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에 좋은 학원 다닌다고 해서 만족할까요? 이렇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부잣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둡고 삐뚤게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록 먹는 것, 자는 것, 입는 것이 넉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살 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항상 우선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상처를 주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내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은 자기 믿음과 능력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부모 중에 일부러 자녀에게 상처를 주고자 하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과잉보호와 권위주의적 행동 때문에 노여움을 품고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 대화하고 비전을 나누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4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4절 하반절은 성도의 가정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가정의 자녀 교육은 신앙이 그 방법이면서도 목표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이 교양이 있고 아이들을 건실하게 잘 키웠다 할지라도 신앙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면 걱정이 없습니까? 좋은 직장에 다니면 만사가 해결되어 잘 되어져 가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으로 살아갈 때만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모세는 아기 때 부모의 품을 떠나서 이방 나라 애굽의 구중 궁궐 깊은 곳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은 그가 나이 40세가 되매 자기 동족을 돌아볼 마음이 생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중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만일에 순간적인 감정에서 이런 생각이 나왔다고 한다면 고난이 조금 닥쳤을 때 금세 포기해버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지냈던 편하던 궁중으로 돌아가서 왕자의 생활을 살면 그뿐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끝까지 자기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구해내었습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구해내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슴속 깊은 다짐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히브리인의 학교 교육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애굽의 궁중에서 자라났습니다. 결국 이것은 애굽의 궁중에 유모로 들어간 모세의 친엄마인 요게벳의 신앙교육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으로 양육되었고 결국 진정한 위대한 아이로 자라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 바로 모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인 신명기를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인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에게 가르치되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라고 한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쉐마이고 또 테필린입니다. 왜 모세가 이런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겼을까요? 전혀 신앙교육이 되어 있지 않은 백성을 데리고 40년간 광야 목회를 하니까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모세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연초부터 시작한 테필린 복음을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어릴 때는 내가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칠 수 있게 되지만 자녀의 머리가 클 대로 크고 나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지금 자녀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부모의 기도가 자식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저주한 자식은 그 저주가 그대로 자녀에게 임했고, 부모가 축복한 자식은 그 축복이 그대로 자녀에게 임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걱정되고 자신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된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어떤 은혜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주님을 떠나 살지라도 주님의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서 은혜가 있다면 그들도 성도가 되어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고 욕하던 사람도 사도 바울처럼 내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늦다고 시작할 때가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과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또 변하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VIP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절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의 신앙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리게를 통해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신앙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대대로 대물림되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게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더 이상 인간적인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양육해서 자녀들이 주의 도에 복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경건하고 거룩하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진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믿음의 가정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짓의 바람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은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는 것 주님 보이신 대로 우리 함께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께까지 자라나리.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복받는 가정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자녀를 넓게 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마지막 때 귀하게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허락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섬기며 주님 모습 닮아가리 주님 때까지 자라나리 성령의 빛을 세상에 전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세파도 두렵지 않네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믿음 위에서 우리 가정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자녀를 허락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내 뜻과 내 생각으로만 양육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또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직까지도 주를 알지 못하거나 주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해는 망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어서 그들을 주님 품 안에 다시 품어두시고 주의 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올 파송 찬양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여호와 우리 주께서 행하시니 보라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주 함께 하시니 주의 말씀이 빛되사 우리 인도하시니 너의 마음을 정케하라 주 임재하시니 너와 우리 주께서 행하신 일 보라 주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나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진리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지금 이곳에 주 임재하소서 주의 나라 위에 택하신 주 백성 이제 일어나 주 이름 외치세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 의지하며 나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릴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우리